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열정적으로 구하게 되면 찾아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하여 너무 좀 터부시한 나머지 기도에 대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집단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는 약간 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쪽은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간 나머지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갖지 않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대로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두 사람의 부류들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는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고 아니면 마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있고 또 마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듣는 기도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기도의 전반적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때 구하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의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보통 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하나의 언어적 수법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강조하는 표현은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언어 유희를 통한 강조법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 기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형태의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마치 자기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의 행동들을 위안화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점진적 화법으로서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의 기도의 심정적 상태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열정적인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세 가지 우리의 기도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하는 심정적 상태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선이시고 진정한 사랑이시고 주님은 진정한 진리이시며 빛이시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심정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심정 상태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선과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라고 하는 뜻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바라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것에 간절한 마음의 상태로 이것을 스스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주님이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형태는 어떻게 됐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샤머니즘 앞에 또는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이유가 뭡니까? 심정적 상태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신적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형태들은 이것을 마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적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우상숭배로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주님이 선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구하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심정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탐욕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선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주님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미신적 우상숭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욕구들을, 탐욕들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의 태도와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에도 있었고 또 유대교회를 뒤이은 캐톨릭에도 있었어요. 캐톨릭에도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적 업적을 쌓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강조했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적 심정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대주의처럼 우리 또한 캐톨릭처럼 우리 또한 타락한 미신적 기독교처럼 우리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심정적 상태를 주님께 세우는 것, 주님께 선과 진리와 사랑 안으로 우리의 심정 상태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구하라라는 뜻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는 진리의 추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찾으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합리성, 이성 없이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으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의 의미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이상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그죠? 또 구원파들이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이 좀 상충되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들을 잠시 내려놓고 첫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도록 강구하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파에 따라서 또는 교단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보아오고 또 해석해 왔는데 그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 올 때 얼마나 많은 성경의 해석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해석 방법들이 수천 가지 또는 수만 가지로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것의 해석이 가장 올바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개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오랫동안 젖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개혁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강령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성경의 해석의 가장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라고 할 때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심정의 우리의 의지적 상태를 말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해와 진리와 옳은 것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죠? 올바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가장 큰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개념 하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캐톨릭 교도들이 개신교 교도들이 이단화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의 성경 해석법에 의해서. 반대로 개혁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자기들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칼로 도륙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관점과 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해석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붙잡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또는 올바름에 관련된 것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찾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두드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 상태가 주님께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지혜와 이지가 올바른 상태에 정립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성처럼 삼위일체처럼 이 세 가지 상태가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 하나로 되어질 때에 기도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도의 열정적인 의미로 다가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의 상태나 우리의 지혜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상태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신앙의 형태는 으그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찾으라라는 문제고, 세 번째,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본질에 우리가 애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애착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으로 이것들이 이어져야 온전한 기도의 형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어렵죠?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실천이 있고 진리는 있는데 그가 선함이 그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와 선함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의 온전한 인테그리티를 형성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으실 때 이 세 가지, 주님이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상태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함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선함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선함이 나타나지 않고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그죠?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할 때 내 중심에 선함과 온전함이 있는지. 물론 선함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함은 인간에게 1%도 있지 않습니다. 아니 0.00001%도 있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선이 올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으로 선함이, 내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도 선함이 있지, 내게도 진리가 있지, 내게도 이해함이 있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그래도 주님이 물론 맞는 얘기지만 나에게도 그래도 조금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선함과 진리와 이해와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도 내게
아이, 그래도 내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함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왜 선함을 중심에 잡아야 하는지, 내가 왜 진리를 중심에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기복주의나 아니면 보상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선함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심적인 의미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간절히 주님께 열정적으로 다가가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기도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불교나 이교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정한수 떠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찬물로 목욕하고 그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력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기도의 형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깊은 곳에 내면이 주님을 향하여 선함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배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와 손과 발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